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26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신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항상 예수님은 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히브리서 7장으로 오게 되면 바로 그렇게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과 구별되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신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보면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악이 없고,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고, 네 번째는 죄에서 떠나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소위 그 율법에 의한 첫 옛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서 약점 있는 자를 선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그 대제사장직의 문제점은, 그들이 백성을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항상 예비적인 단계가 하나 필요한데,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7절에 저 제사장들은 아론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죄를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제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시간이 지나서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만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계속 바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은 원래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27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날마다 드리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한 번으로 끝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아직도 그 속죄를 해줬으면 그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온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주님 앞에 가야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활동의 초기에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룩한 자라고 하는 명칭, 호칭,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도 딱 맞닿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한 그런 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룩한 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누구를 마치 예언자처럼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시키면 될 터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번번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일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함에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되어지는데 그 구별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을 좀 읽고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외형적인 구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에 더럽고 우리의 과거에 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뭐냐?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사람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임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과 죄인들과 떠나 있다라고 하면 죄인들과 구별된다라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긴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사느냐. 우리가 죄인들과 사는데 어떻게 죄 짓지.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사셨지만 그러나 그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은 바로 죄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죄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보냄을 받고 또 죄인들 가운데 우리에게 똑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죄 없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악과 더러움과 죄 없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라고 해서 자기를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정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집에 거주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의 죄에 물들거나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인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물들고 우리도 똑같이 죄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그런 자격의 그 근본적인 요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도 거룩한 자, 악하지 않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하는, 승천해서 하늘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늘은요 3층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일반 우리가 보는 그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도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하시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야기, 그리고 크게는 2가지, 거룩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이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자라다가 무슨 우리가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혁명가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 안에는 이 세상의 구원, 온전한 구원을 위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가장 큰 이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던 가장 큰 그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자유롭게 나가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 예수님과 같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시긴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무엇을 소망하냐면 그 예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우리의 구원의 이 닷을, 영혼의 닷을 낳아주신 것, 그걸 믿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를 주께로 인도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교회 한번 와봐,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가 오면 뭐 다 믿게 되겠지. 그런데 처음 그가 말씀으로 역사해서 변화되어 주께로 오지 않으면 그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와서 그냥 오랫동안 일평생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냥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 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다 흔들리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는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혼의 닷을 그곳에 놓아주셔서 우리가 아직은 주님의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닷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렵다고 해서 왜 나에게 뭐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져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이거는 왜 그러냐, 처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을 시작한 그 믿음은요, 뭐 내 삶을 잘해주고 뭐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출세하고 내 병을 낫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죄를 씻어주신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이 잘 되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합당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삶을 살기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소위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소위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제 27절에 보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과거의 아론 계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인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자기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샀냐? 그러니까 만인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은 누구나 대제사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새로운 언약에 의한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자기 문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아론의 대제사장들과 똑같아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연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돌아볼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적으로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위한 것에 조금 붙여서 뭔가 기도하는 정도, 그러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일하던 대제사장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냐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히브리서 5장 3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우리가 26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없으시잖아요. 악이 없잖아요. 더러움이 없잖아요. 죄인과 구별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자기 문제에 연연해 있는 사람은 남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전도의 길이 막혔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전도해도 안 된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남의 문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아론의 대제사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났던 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26절, 27절,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생애에서 죄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그 한 번의 제사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5절에서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사장들은 그가 어느 일생을 살다가 생명이 닿으면 죽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영원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연약한 자들 가운데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아론의 대제사장, 성전제사 이걸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성전제사를 이게 성전제사를 회복하면 큰일 나요. 이제는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성전은 하나의 모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으로 가게 되면 성서의 구조를 쭉 설명을 해요. 성서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첫째 휘장, 둘째 휘장 그러면서 그곳에 무슨 금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또 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고 또 언약.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 제대로 돌아간다니. 그러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길을 다시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8장, 9장은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구원의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제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울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약속은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건요.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바로 28절이에요.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세우셔서 그 아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28절의 말씀은 레위계통 제사장직이 예수님에 비해서 열등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된 이후에 이제 20절부터 2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언약에 의한 옛 언약에 의한 대제사장들의 부족함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새로운 조처를 취하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소위 옛 언약은 폐기되어지고 옛 언약에 의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대제사장 세우는 것이 폐기되어지고 이제는 유대인 지파도 레인도 아니고 한 번도 분향도 해보지 않았던 그 유대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분은 이제 우리의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 27절, 28절의 가장 큰 핵심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셔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과거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 아는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 그들의 허물,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성번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가야만 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온전하신 분이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